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제 찬양하심으로 7월 마지막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통하사 동료로 말미암아 나시고 본노인들에게 구원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를 지을 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냥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동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
7월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 아버지 시간에 나와서 아버지께 진심으로 찬양하고 또 저희들 마음 비우고 또 우리 목사님 말씀 들을 준비를 갖추게 해주시면 먼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 이상기온으로 날씨가 너무 덥고 이 지구가 온난화로 좀 많은 지구가 앓고 있습니다. 저희들 각자 개인들이 전부 준비해서 천천히 아버지 모든 것을 아버지 뜻대로 이뤄 나갈 수 있게 주님께서 아끼고 또 덜 쓸 거는 덜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셔서 지금 각 선교지에서 지금 열심으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너무 많습니다. 그분들 아버지께서 한 번 한 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자녀들 아버지 더 힘듭니다. 그 자녀들 아버지 더 축복 주셔서 그들이 훌륭한 아버지 일꾼으로 또 다음 세대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타지에서 우리 가족들 주사람 늘 그런 교회 가족들 좀 많이 나가 있습니다. 또 나가 한국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신데 그중에 수술도 받으시고 아버지 힘든 생활 하고 있지만 지금 다 건강 추스리고 잘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히 그들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도 아직 멀리 있거나 또 무슨 사연이든 못 오신 분들 아버지께서 한 번 한 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믿음 똑같은 믿음 아버지 갖게 하지 마여 주시고 하루하루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다시 뒤돌아보며 맨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 벅찬 마음으로 아버지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열적인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자 우리 박선호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전합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넘기지 말고 우리 듣고 가슴으로 새겨서 오는 이 한 주일 동안 또 우리 그 말씀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모든 사역을 준비하시는 목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언제나 저희를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찬양팀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준비를 해주셔서 놀라운 찬양 저희들에게 또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또 감사하고 아버지 이름으로 간절히 또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역대하 13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은 말씀이라 이 세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무리 자손이며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드리며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 설명을 놓고 또 큰 분잔대가 있어 그 중에 저녁마다 가르쳐주니 우리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며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자손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마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지만
예배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섰습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를 창립하고 그리고 그 선교단체를 이끌어가던 김준범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시다가 종종 우셨다고 합니다. 한 번은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예수, 예수, 예수 이 세 마디만을 하시고 하염없이 그냥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도 깊이 마음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 김중원 목사님은 30만 명이나 되는 대학생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큰 믿음의 족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후계자들도 많이 양성하셨죠. 그 김중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하영조 목사님은 훗날 그 설교가 생명력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을 완전하게 변화시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음 안에서 큰 감격을 누릴 줄 알았던 이 김중원 목사님, 그 목사님은 그 기쁨을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함께 감동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감동하는 삶이 있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감동하는 자리로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두 번을 우리는 감동이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독한 말씀은 남유다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앞두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과 그 백성들에게 한 연설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아비야의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 아비야가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아갔죠. 그런데 객관적인 전력면에서 보면 너무 약했습니다. 일단 군사의 수가 남유다는 40만 명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80만 명이나 2배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그 역전도장인 여로보암 왕이 이끄는 그런 군대였고 이 여로보암 왕에 대해서 열왕기상 11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이 여로보암 왕은 이 아비야의 아버지 르호보암과 전투에서 싸워서 이겼던 경험이 있는 장수였습니다. 근데 이 아비야는 왕이 된 지 3년밖에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전쟁의 경험도 전혀 없었고 이 여로보암 왕과의 나이 차도 수십 년이나 이렇게 나이가 차이가 나서 어떻게 보면 햇병아리 같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어루머로 보나 북이스라엘의 승리가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왕국은 우람한 어른과 같았고 남왕국은 연약한 어린이처럼 보였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비아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고민되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기업이나 직장에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집 막내 대진이가 직장에서 작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직장에서 문제 삼지 않는 이 일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겁니다. 뭐 입사한 지 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나올 수 있는 실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실수를 가지고 힘들어하면서 그러니까 다른 어떤 좀 부족한 것들도 눈에 보였나 봐요. 그것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 왜 나를 참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한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아비아에게 일어난 일은 전쟁입니다. 한 국가가 멸망하느냐 멸망하지 않느냐, 수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되느냐 목숨을 잃게 되느냐라고 하는 아주 위기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비아는 당당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군대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치 못하리라. 대담하지 않습니까? 이런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비아가 분명히 믿는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생명력이 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은 이 상식을 뒤집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게 결판이 났는지는 13절 이하에서 쭉 계속 이어지는데요. 거기에 보면 북이스라엘은 병력만 우세했을 뿐만 아니라 전술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들은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유다를 앞뒤로 이렇게 둘러싸는 양동작전을 펼쳤고 그 결과 유다는 순식간에 앞뒤로 포위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 보아도 전쟁은 끝났고 이 전쟁이 그냥 남유다의 패배로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유다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나팔을 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이 하나님께서는 압도적인 전세를 가지고 남유다를 밀어붙이던 북이스라엘에게 큰 패배를 안겨주십니다. 그 기적적인 역전승을 두고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남유다가 이겼는데 남유다가 이겼으니 저들이 전쟁의 그 군사의 수가 많았다, 전술이 훌륭했다, 무기가 뛰어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모레 며칠 목사님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무기다, 이렇게 무서운 무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무서운 무기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승리를 거두게 될까? 처음부터 강한 사람들일까? 뛰어난 사람들일까? 아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비아는 전술이나 무기, 군사의 수 이런 것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아비아의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도 좀 진짜 믿음이었으면 좋겠다, 진짜 믿음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하는 자성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것이죠. 아리아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다 10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병고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였다. 믿음으로 벌써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니 군사의 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졌던 어떤 전적,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 전에 싸웠던 싸움의 전적, 군사수, 전략, 무기, 그 역시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렇게 외치면서 나아가는 이 소년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문제 앞에서 먼저 믿지 못합니다. 눈으로 해결된 것을 보고 그때 믿으려고 하죠. 이렇게 모든 일이 잘 되면 믿고 또 어려우면 의심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애국을 탈출해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이끌어내어서 여기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들을 아주 애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들을 끌어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절망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그들 앞에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는 벌써 믿음의 역사를 본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역사를 믿음으로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실 일이 있음을 모세는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환경을 바꾸고 일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믿음에도 부요한 믿음이 있고 가난한 믿음이 있습니다. 부요한 믿음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죠. 그러나 가난한 믿음은 하루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사건에도 흔들려서 불안한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경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도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10달란트, 5달란트 가진 그런 사람,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부유함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1달란트 가진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이 종들의 주인이 1달란트 가진 자에게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부족했던 것은 어떤 재물이나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도 넉넉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립니다. 더 기뻐합니다.
더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난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모든 일에 초조하죠. 그 믿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빼앗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도 의심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난한 집은 그 나무의 열매가 미처 다 익기도 전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 열매를 미리 따먹는 것과 같죠. 그래서 열매의 단맛도 모르고 그리고 오히려 덜 익은 열매를 먹어서 그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지만 부자의 집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다 익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먹을 것들이 넉넉하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빨갛게 익어서 맛있게 되었을 때에 그 열매를 먹고 그리고 저장까지 해두어서 두고 먹는 그것이 믿음의 법칙에도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의 전직 국회의원이고 간질한 자였던 토니 캐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리고 16세부터 이 간질병으로 인해서 고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자신을 보면서 크게 좌절하게 됩니다. 운전면허도 딸 수가 없었어요. 군대에 간다고 해도 직장에 간다고 해도 그곳에서 다 거절을 했어요. 심지어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 문을 두드렸는데 그곳에서도 허락받지 못합니다. 절망한 그가 술을 마시면서 이제 자살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던 그때에 그가 미국의 코미디언인 박 호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민을 상담하게 되자 그 박 호프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앞길이 막혔다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른 길을 찾아보십시오. 목사가 아니라도 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은 많이 있습니다. 정치 활동도 선교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열린 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세 가지 직업을 갖게 되었는데 첫째가 국회의원, 두 번째가 은행 투자로, 세 번째는 자기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으로서 그 미국인 장애자법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가 만약에 염려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간질 증세가 그를 저주처럼 올가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섰을 때에 자신을 힘들게 했던 그 간질 증세가 오히려 자신의 인생이 걸어가야 될 목표를 정해주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환경이나 형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자신의 처지나 계산에 좌우되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신앙의 즐거움, 그 승리하는 신앙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은 순간순간 우리의 결단을 필요로 합니다. 모세가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선택을 요구합니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너희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강 건너편에서 섬기는 신이든지 혹 너희에게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레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영적 싸움을 앞두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언제까지 너희들이 둘 사이에서 뭐뭐뭐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성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결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들이, 믿음으로 선택하는 그 믿음들이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 속에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혜인님의 나를 부르는 당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오를 때는 몰랐는데 내려와 오려다 보면 폭도 높은 산을 내가 넘었구나. 건널 때는 몰랐는데 대 건너와 다시 보면 폭도 긴 강을 건넜구나. 이제는 편히 쉬고만 싶고 다시는 떠나지 않으렸더니 당신. 그래도 움직이는 산, 후비치는 강, 나를 부르는 당신. 지나온 믿음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봤더니 그래도 괜찮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쉬고 싶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은 여전히 움직이는 산으로 굽이치는 강으로 자신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해야 되는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모든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선택을 하면서 응답하면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교회로 가는 길은 차로 20분이지만 저는 산을 넘고 파도치는 바다를 건너 겨우 갑니다. 이건 저희 교인이 저에게 카톡으로 보내주신 글입니다. 저는 주일 아침마다 이 지친 몸, 힘든 마음을 붙잡고 교회로 나오시는 이분의 형편, 이분의 마음을 알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많은 성도들이 주일 아침에 갈등할지 모르겠습니다. 선택 앞에서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지. 성도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믿음의 상황에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비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직접 너희와 싸우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떤 근거도 없이 그냥 무작정 믿은 것이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단순한 바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분명한 믿을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고백했던 것이죠. 아비아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 믿음의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제사장들이 아론의 자손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한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수종을 들어 조속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펴나니.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아비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반복되어지는 제사, 성전 일과들 이런 것들이었죠. 그러나 아비아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제사를 들고 분향하라, 진설병을 놓으라, 금등대 불을 밝히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과 만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규례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함을 얻는 은혜의 방법이었고, 분향은 기도였으며, 진설병의 떡은 말씀이고, 금등대의 촛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아비아는 이것을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비아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고 그 확신이 승리를 가져옵니다. 아비아는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생생한 만남을 가진 믿음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성전에서 하는 일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들, 그것이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그런 보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기적이 먼저 일어나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비아가 본 것을 우리도 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붙잡는 회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기도가 있는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아비아처럼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눈먼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소년에게, 얘야, 너는 너의 연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소년이 대답하죠. 공중에 지금 높이 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니? 그러자 이 소년은 이 줄이 팽팽히 당겨진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와 기도, 내가 드리는 회개와 기도, 말씀과 찬송, 이것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팽팽하게 연결하는 믿음의 줄들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간청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도 믿음이 없는 소리들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가볍게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사건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일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믿음을 모시면서 주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간증할 거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고린도서 12장 3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 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고 주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벌써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증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심하지 말고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개할 수 있고 기도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의 간증거리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큰 간증거리는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드리는 신앙의 모습들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개인적인 문제가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병자들에게 찾아오는 고통,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너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 교회가 없는데
미전도 교회가 없는 미전도 종족이 한 5천 곳이 되고, 그리고 약 6천 개의 언어가 아직 부분적으로나 혹은 전체적으로 성경으로 번역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 기독교인의 3,000명당 한 분이 선교사로 나가 있고, 또 세계 기독교인의 1.8%가 복음 선교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개인적인 문제 말고도 너무도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미얀마에서는 반체제 인사라고 하는 명목으로 4명의 사람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곳에 박정수 선교사님이 다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귀한 일들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소유자들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비아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있는 믿음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동과 간증이 넘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고 남으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음에 감동하는 저희의 믿음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감격하고 간증하는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545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을 이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의 믿음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저희들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오면서 귀한 물질을 들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함께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총과 역사를 경험하며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는 곳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사용하는 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점심 후에 리더그룹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부에서 광고를 주셨는데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제 책으로 헌금 이렇게 하시는데 약자로 쓰지 마시고 에버그레이 처치 이런 어떤 약자가 아니라 풀네임으로 다 써서 코리안 아메리칸 에버그레이 처치 이렇게 정성스럽게 하나 이렇게 적어주시고 뒷받짓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재정부에서 광고를 주셨습니다. 우리 금주는 조희경 집사님 가정 그리고 우노라는 기업을 위해서 일단 조희경 집사님의 건강 또 우리 유라 따님 유라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문제는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노라 아버들이 우리 조희경 집사님께서 혼자 또 이 기업 운영에 나가시는데 힘들지 않도록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생각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복음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의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희생제물을 통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기도와 찬송, 회개와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증거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시는 종, 복음에 감격하고 그 받은 은혜와 감동을 이웃과 이 땅 곳곳에 나누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그리고 드리는 기도 이유 그리고 복음에 감격하여 말씀을 들고 이 땅 곳곳에서 그 감동을 나누기를 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 일어나 주시면 환영의 박수